천사가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납니다. 천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장과 11장은 심판을 연기하면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으시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다시 예언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의 제위임을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큰 주제는 이 말씀을 네가 먹을 터인데, 이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말이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뭐냐면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쓰고 배에서는 단 게 아니라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게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입에서 쓰고 배에서 달아야지, 이 배에서 쓰고 입에서는 달다라는 말씀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입에서는 달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걸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그걸 항상 먹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가 되고 귀하고 감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는 당장 단 것처럼 보이나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 말씀 실행하기가 도무지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예수님 같이 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배에서 쓰구나라는 말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입에서 쓰고 그 말씀 받기가 힘들어, 배에서는 달고 실천하면 배에서는 달고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중적인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들으면 감동이 되고 그래 맞아, 깨달음은 오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깨달음만큼 되어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입에서 달던, 입에서 쓰던, 배에서 달던, 배에서 쓰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들어서 감동이 될 때도 있고,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잘 적용될 때도 있고 적용되지도 않을 때가, 적용되기가 힘들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입에서도 달고 배에서도 달고 어디에서나 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는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발은 불기둥, 얼굴은 해 같고, 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전해 주시는데, 이 요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 말씀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루마리는 뭘 상징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딱 해보시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10장에서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천사의 손에서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저자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속을 다 내보여 주신 것, 그걸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계시에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일반적인 계시 가운데 어떤 계시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4천여 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책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이 완성이 됐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는데, 최고 절정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야곱이 꿈을 꿉니다. 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꿈을 꾸면서 자신이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도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 가운데서는 이 계시의 말씀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것 이외에,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을 주장하면 그분들은 틀림없이 이단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마다 인간의 저자가 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주어 쓰게 하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숨소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을 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을 해버리고 닫아버리고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기록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환상을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야 되느냐,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완벽하게 이제 말 안 듣는 이 녀석들을 내가 칠 거다, 심판할 거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심판을 취소하고 철회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그걸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 그 임봉을 떼는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들이 새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제일 중요한 그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여러분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꿀처럼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소화해내고 실천해내기가 힘겹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쓰디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딱 받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영을 휘저어놓는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진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실천하고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뜻도 되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그 위로가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먹어라. 그런 다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강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기 요구만 계속 필요만 하나님 앞에 되뇌이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흉내만 내고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하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말씀하고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은 내가 교회 와서만 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세상의 이치대로 똑같이 살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파송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이 파송도 내가 하겠다, 그렇게 부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파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교인들은 이 예배 순서 가운데 마지막 부목사님들이 축도를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나가버리니까 이 파송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예배 순서예요. 왜 중요한 예배 순서냐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그 결단한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 서원을, 내 결단을 보여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끝나고 난 뒤에 잘 가라는 소리로 듣는단 말이죠. 끝나고 잘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분투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나가서 분투하면서 사는 거죠. 교회 부침은요, 말씀의 부침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 성도들의 심령은 영적으로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힘겨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 특히 유의해야 될 것,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마세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다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는 안 다니고요, 하루 종일 설교 방송만 듣는데요. 교회 봉사는 안 하고요,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일주일 동안 다니고 싶은 교회를 이렇게 체크해 놨다가 주일날 아침 예배는 이 교회 가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이 교회 가서 드리고 3부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또 그 교회를 세 군데나 다닌대요.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 같아요. 그런 신자들 요즘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등록 안 하고요, 자기가 오전 일찍 9시 예배는 어느 교회에서 드리고 11시 예배는 어느 교회에서 드리고 저녁 오후 예배는 어느 교회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말씀만 잘 듣고 많이 듣고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거기에 뉴스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그 말씀만 들으면 자기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신앙이 왜곡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말씀만 듣고 봉사는 하나도 안 하고 헌신은 하나도 안 하고 신앙생활이 엇박자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 힘겨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내 배에서 써야 됩니다. 이거 실천하고 적용하기가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내 배에서는 쓰지 않고 매일 입으로 단 음식만 먹기를 사모하는 선진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입에서 쓰든 말든 먹자마자 바로 버리는 그런 말씀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한 주일 동안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에서는 쓴맛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듣기도 좋고 입에는 달 수도 있습니다. 입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쓰고 배에서 쓰고 어쨌든 쓰건 달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애쓰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공고하게 서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